몇 년 전에 땡스기빙 데이 월십 시간에 제가 미국 사람들이 자주 나누는 그 조크 하나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친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 친구의 얼굴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거의 눈물이 쏟아지기 직전에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왜 그런 슬픈 표정을 짓고 있냐 그랬더니 사실은 삼촌이 3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5만 불의 유산을 남기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슬픈 친구가 계속 말을 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야. 2주 전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먼 친척이 돌아가시면서 6만 불을 나에게 남겨주셨어. 또 텍스 프리 머니로 6만 불을 남기고 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슬픈 친구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리고 7만 불의 유산을 남겨주셨어. 아니 그럼 됐지, 왜 그렇게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냐 그랬더니 왜냐하면 because this week nobody dies. 이번 주는 아무도 안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감사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것보다는 아직 주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주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것, 주면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감사를 해야 된다면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지만 가진 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졌던 것을 잃는 순간 금방 감사가 원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환경을 보면서 감사한다 그러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가변적인 것이죠. 오늘 좋았다가 내일 먹구름이 끼는 것이 환경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가진 소유나 환경에 인생을 걸게 된다면 결코 감사할 수도 없고 행복자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필요를 잘 아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인생에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다시 감사의 노래를 부르자, 이 다시라고 하는 표현을 적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멈추었던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감사를 멈추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고난이 왔을 때 감사를 멈춥니다. 혹은 상실과 빼앗김을 당했을 때 감사를 멈출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의 터널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웃음을 잃고 감사의 제목을 잃었어요. 삶의 현장이 너무나 당혹스럽고 암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거리는 죽음의 거리처럼 텅텅 비어 있었고 심지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미국 생활 약 40년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미국에 통행 금지가 있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더구나 여러분들 가운데는 사랑하는 이가 곁을 떠나가는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멈추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환경만 본다면 감사를 멈추고 원망하며 비통하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면 실망할 수도 있고 감사를 멈출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역경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지난 새벽에 다루었던 바울의 빌립보 감옥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을 했는데 오히려 체포당하고 실컷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채찍으로 맞았기 때문에 아마 피투성이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에는 차코가 채워졌습니다. 이 발을 묶는 쇠고랑이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발목에 피가 납니다. 여기에다가 지하 감옥, 던전이라고 하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인생이 끝장난 것입니다. 우리라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피를 토하며 원망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절망의 던전 속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그들은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다. 아마 송축회 내용으나 이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이전에 부르지 못했던 노래로, 새로운 노래로 주님의 이름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옥토가 안 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발목을 묶었던 착고가 풀려지게 됐습니다. 모든 체인이 다 브로큰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에 우리의 체인을 꺾어주시는 것입니다. 찬양하게 되면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의 파워이고 역경을 이기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아무리 척박할지라도 내가 소원했던 환경적인 좋은 여건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지 크리스찬 삶이 바로 될 수가 있고 그때 맺는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역경에도 불구하고 다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찬양하며 기뻐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환상 후에 주어진 말씀이죠. 즉 세 번째 환상에 대한 해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 온 것처럼 사실 유대인들이 지나왔던 지난 세월은 결코 쉬운 날들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김도 있었고 수치와 결박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본국으로 귀환을 했지만 삶의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암담했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Sing and rejoice. 시온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노래하며 기뻐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노래하며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기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환경은 여전히 척박한데 수많은 이방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웃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환경을 본다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감사할 수 있게 돼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13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기 모든 육체라고 한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방 열국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짓눌렀던 대적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번역인 개역 한글에서는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은 잠잠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매일 아마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국가들과 대적들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많은 열국들이,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고 했어요. 이 거룩한 처소는 성소를 말합니다. 즉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이유는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재밌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He is on the move.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이유는 도우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도우시려면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격려하시기를 원할 때, 우리가 혼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게 되면 스데반이 순교를 나갈 때, 피투성에 가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He stood up. 사랑하는 스데반이 지금 피투성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앉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격려하시는 장면. 세 번째는 치유나 회복을 주시기 위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죠. 이와 같은 이유가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이유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잿더미가 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잖아요. 멀리 서서 구경만 하시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한 때를 기다리신 것뿐이지 한 번도 그들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주목하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일어나신 것이죠. 일단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면 어떤 열방이나 어떤 대적도 다 거꾸러지게 돼 있어요. 그 위대한 위험 앞에, 그 권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억울하게 빼앗기고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정하신 때가 되면 여러분을 위해 일어나시고 달려오시는 것, 이게 사실 여러분과 제가 노래하며 감사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이 나오죠.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더구나 한밤중에서 그 배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하필이면 그때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난감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한가운데 캄캄한 밤에 주님은 계시지 않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집채만한 풍랑이 그들을 몰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제자들 가운데 매입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쳤을지 모릅니다. 아니, 하필이면 이처럼 힘들거려올 때,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주님은 과연 어디 계신 것입니까? 오래전에 앤 머레이가 불렀던 노래 가사가 있어요. You left me just when I needed you most. 내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당신 나를 떠나갔어. 아마 그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필요로 할 때 Where are you, Lord? 주님 지금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자, 제자들은 이와 같이 그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어디서 무엇하고 계셨나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풍랑 만난 모습을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풍랑을 뚫고 지나오셔서 마침내 풍랑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 이 복음서가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희가 풍랑 만났을 때 보고 계세요. 그리고 풍랑을 뚫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위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무슨 문제를 당해도 감사의 노래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문제를 당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터널 같은 과정을 통과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도와주시고 반드시 건져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하며 노래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하게 될 때 어떤 축복들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행하실 세 가지 축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결박에서 풀려지게 되는 축복이죠. 6절과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행하시게 될 첫 번째 역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 사방에 바람처럼 흩어버리셨죠. 이게 바벨론 포로를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은 곳곳에 흩어진 그런 사람이 됐어요. 자기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올 본국을 준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그 준비 중에 하나가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허락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돌아왔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에스라 2장에 보시게 되면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지파별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를 다 합치게 되면 49,800명이에요. 5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이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약 70년 동안 그들이 거기 포로 생활하면서 한 3세대, 4세대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앳리스트 200만 명 이상이 그 근동지역에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유행 가운데 실제로 성전 건축이라는 과업을 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왔던 사람은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그들이 왜 안 돌아왔을까요? Maybe 생활이 안정이 되었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정착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이룩하고 제법 안정된 생활을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굳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폐허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할 필요를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상당 숫자는 그냥 그곳에 머문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머물 장소는 아니에요. 그곳이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편하게 살 수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지경인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배의 처소도 없고 제사도 없는 것. 궁극적으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영적으로 볼 때의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백성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는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라고 챌린지를 한 것입니다. 도피한다는 이 말은 flee, 떠나라, 탈출하라 그런 뜻이, 탈북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북은 북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면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flee, 도망치라 그런 말이에요. 그곳을 빠져나와라 그런 말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deliver thyself, 너 자신을 구출해 건져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에게 줄 구원을 준비하시고 그들이 다시 회복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그 준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를 통해 지불해 주셨죠. 우리를 치료할 모든 능력과 회복에 대한 파워를 다 준비해 주셨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준비해 주셨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다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는데 만일 돌아오지 않고 세상 가운데 머물게 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은 우리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 머물면서 뭔가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결박이 풀리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으로 돌아오셔야지 믿음으로 돌아오실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가운데에 결박이 풀려지게 되고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자기 고향이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그때 happen to be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죠. 이 헬라 말로 크라이스트예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가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메시아께서 오시면 행하실 몇 가지 사역이 나열되어 있죠. 첫째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이 포로된 자들, 결박당한 자들, 사실 우리 가운데도 포로된 분들이 계시죠. 체인에 묶여있는 분들, 마약에 묶여있기도 하고 알코올에 묶여있기도 하고 삶에 묶여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이 체인을 풀려면 메시아께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 눈먼 자를 다시 보시게 한다. 이건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잖아요. 질병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분들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치료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눌린 자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역에 눌린 자들, 디프레션에 눌린 사람들, 어둠의 권세에 눌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눌린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적으로, 심령적으로 눌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마음 중심에 얽매고 있는 것들, 누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풀려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 여기서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The Year of Jubilee,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이 안식년이죠. 이게 7번 반복이 되고 나서 50번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이 되면은 전국에 나팔을 불고 전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풀어주는 그와 같은 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자유함을 선포하는 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지역적인 자유 선포가 아니라 내셔널리, 온 국가적으로 모든 자들을 다 자유케 하고 모든 저당 잡혔던 땅들을 다시 돌려보내주는,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오시면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얽매인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정말 기쁨과 자유를 잃어버린 모든 자들에게 참된 차원의 기쁨과 노래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치유자가 되시고 자유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세요. 사실 어저께까지 저희들이 새벽 특세 3주간을 했는데요, 특세를 시작하면 꼭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세요. 거의 매년 그랬어요. 그래서 특세 시작하면서 주신 기도 제목은 이 3주간 기도하면 꼭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 확신을 주는 그런 기도 제목들입니다. 이번에도 한 장로님이 갑자기 편찮으셨어요. 갑자기 모든 게 다 콜랩스 됐어요. 그리고 너무나 아픔이 컸기 때문에 정말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또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그분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사실 새벽마다 기도했잖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모인 모든 분들이 합심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전화도 하고 제 방 이분이 찾아오셨어요.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저는 온몸에 암이 다 퍼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한 부분만 퍼졌고 나머지 부분은 잘라냈긴 했지만 암이 퍼진 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암이 다 제거가 됐고,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할 때 그 불성과학이 우리를 시킨다, 그 말씀을 인터넷 통해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확 장하는 걸 느꼈대요. 정말 불성과학이 나를 덮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덮는다면 내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그 순간부터 힘이 나기 시작하고 회복이 돼서 일어나게 되셨대. 지난 금요일 오셔서 저랑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얽매임들을 안고 살면 죽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졌을지라도 치유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 첫 번째로 이 치유함의 축복,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확정을 깨닫게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아프게 한 자, 너희들을 범한 자는 바로 나의 하나님의 눈동자를 상하게 한 것과 똑같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눈동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동일화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당하시는 것과 같이 간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유사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실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했는데,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를 동일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자신을 동일화했어요. 두 번째는 가장 아끼는 대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treasure.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연약한 부분이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가장 아끼는 인체 부분의 하나가 눈동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라고 생각하셨어요. 세 번째는 함께 아파하심. 이걸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함께 아파하심. 너희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아파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 라고 질문을 했지만, 사실 그들이 아파할 때 하나님 같이 아파하셨어요. 그들이 신음할 때 하나님 같이 신음소리 내셨어요. 그들이 밤잠을 자지 못해 헤매일 때 하나님도 같이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헤매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이 부모된 자들이 자식이 아파하면 자식보다 더 힘들어하잖아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신음소리 내면 편안히 주무실 수 있나요? 못 주무시잖아요. 깨워서 그 아들이나 딸이 아파하는 거 보면 더 아파하는, 이 하나님의 심정이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눈동자같이 사랑하셨다. 나의 눈동자같이 여기고 그들이 아파하는 것이 나의 아픔이기 때문에 9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을 해친 자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쳤던 모든 자들을 노략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아파할 때가 있죠. 그때로는 꼭 기억하실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할 때 여러분만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곁에 계시면서 같이 아파하세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울고 계세요. 같이 신음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자가 되어서 잘 살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무슨 문제를 당해도 당황하지 않게 되고 감사의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임재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결박에서 자유케 되는 그 참 소중한 축복이죠. 그러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될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데, 그 근본 이유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이에요.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랬어요. 시온의 딸들, 즉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sing and rejoice, 너희들이 기뻐하며 노래해라.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 한가운데 머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선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척박한 가운데 처해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도 하나님의 그들을 한가운데 오셔서 함께 임재하는 순간 그들의 모든 수치는 떠나가게 되고 새로운 영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또 하나의 계획을, 또 비전을 오늘 11절 12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 그날은 아마도 메시아닉 에이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일어날 사건을 말씀한 거예요. 그날에 오게 되면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서 내 백성이 된다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복음운동을 통해서 성취될 비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방 나라였어요. 열국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물결이
온 열방과 땅끝까지 나아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었어요. 이게 엄청난 비전입니다. 엄청난 비전이에요. 여기도 멈추지 않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지금 예루살렘은 버려진 도성입니다. 성곽은 다 무너지고 잡초가 나고 주민들은 다 떠나가 버렸고 정말 희망이 없는 초라한 도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모든 열국을 내 소유로 삼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해서 그 예루살렘을 나의 처소로 삼고 내가 그들 가운데 임재하면서 그들 가운데 일어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성소를 만드시고 임재하시게 되면 다시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시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상실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고 있어요. 이 환상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그가 경험했던 모든 척박한 현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했던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환상을 보고 났더니 내가 지금까지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실을 보면요, 절대로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삶이 어려운데,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질병 아픔이 아직도 나를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노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된 비전을 보게 되면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게 돼요.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찍이 서서 구경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밤잠을 자지 못하며 통곡함이 울 때 같이 우세요. 그리고 마침내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되는 모습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9세기 영국의 복음전도자 중에 헨리 몰하우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열심으로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역을 하시던 그런 분인데요, 무슨 일 때문인지 너무 힘이 들고 지쳐서 사역을 almost 그만두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역의 길은 막히고 마음은 짓눌리는데 자신은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정말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라는 마음 때문에 almost 모든 걸 다 그만두려고 할 그때인데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경험을 통해서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셨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하루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의 딸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딸은 사실은 지체 장애자였어요. 혼자 걸을 수 없는, 휠체어를 타야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애자였습니다. 이 무얼하우스가 2층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 그 소포론 패키지를 전달해 주려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할 때 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내가 그것을 엄마에게 갖다 주면 안 될까요? 이 말을 듣는 무얼하우스가 딸을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너의 마음은 내가 알겠다면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2층까지 올라가서 이 패키지를 줄 수가 있겠느냐. 그때 딸아이가 빙긋이 웃으면서 답을 했습니다. 아빠,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패키지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것을 안고 아빠가 저를 안고 그렇게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몰하우스의 마음속에 번개같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아, 참 그렇구나. 나의 모습이 무능력할지라도, 내가 지치고 기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신다면 내가 어디든 다시 갈 수가 있겠구나. 이게 계기가 되어서 다시 그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달릴 수 있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다 무능력하고 힘이 없어요. 환경이 우리를 공격하면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파도가 몰려오면 삼킨 바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곁에는 주님이 살아계세요.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나를 지켜낼 주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 주님 만나야 돼요. 이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일어나셔서 일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일어나셔서 싸우시는 주님,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나를 디펜드 해주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치유하시며 나의 앞길을 열기 위해 일어나시는 주님, 이 주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은 모든 환난을 딛고 일어날 수가 있고 참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문제가 있겠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슈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찬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를 향한 감사의 노래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 비틀어진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를 다시 부어주시고 다시 기뻐 일어나며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전가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